시간 방송하니까 조심해야 돼요. 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반가워합니다. 여기 이렇게 덥다고 이렇게 거기만 모여 있는데 적당히 하면 이렇게 떨어져. 자, 오늘도 하루길 작곡가는 박희춘 목사님, 저하고
장로의 신학대학교 같이 공부하고 기숙사에서 같이 이렇게 했는데 육군사관학교를 합격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어요. 혈압이 높아가지고 미국 유학 갔는데 자녀를 키우는데 우리나라처럼 말 안 들으니까 좀 이렇게 혼을 냈나 봐. 아동 폭력으로 걸려가지고 법원을 봤는데 돈이 없으니까 변호사를 사지를 못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니까 짧은 영어 실력으로 예스 했더니만은 성폭력을 인정했다고 그렇게 판결문이 나가지고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 설교학 교수로 와가지고 또 그 우리 참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정말 공부 잘하지 새벽기도 갔다 와서 그렇게 또 기타를 찬양을 그렇게 잘하지 얼마나 겸손하지 정말 제가 웬만하면 열등감을 안 느끼게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박이춘 목사한테는 열등감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참 대단했던 친구가 우리 창조교회 개척하고 2003년, 4년, 5년 아마 초부에 그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오늘 돌아온 일부 찬양을 장순명 집사님이 오늘도 하루길 이 찬송으로 특송을 주일날 일부 예배 특송을 하시라고 오늘 제가 가르쳐드린 레슨 지금 해드리니까 알아? 그러면은 앞에 나와서 먼저 한번 독창을 연습을 한번 해보지. 얼른 나오세요. 주일날 하기 전에 연습. 예? 얼른 나와. 악보 여기 있어요. 얼른 나오세요. 우리 영상으로 다 하고 있어. 방에서 다 집에서 보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 장순명 집사님이 오늘도 하루길 특송 영상 잘 비춰주세요. 자.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은 나 혼자 가야 해. 멀고도 험한 길 나그네 길은 나 혼자 가야 해. 나 혼자 가야 해.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갈래 갈린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가려. 내 집은 갈릴리 해변 푸른 풀밭 쉬어갈 수 있는데 내 사명 다하기까지 갈 수 없네. 그리운 내 본향지 그리운 내 본향지 갈래 갈린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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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참 좋은 찬양이고, 제가 특별히 개인적으로 우리 작곡가 박이춘 목사님하고 이렇게 개인적인 교제가 있어서 늘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기억나고 기도하게 되고 하는데, 이번 돌아온 주일 일부 우리 장순명 집사님 기도로 잘 준비하시고, 제가 우리 윤미경 권사님이 지난번에 이렇게 특송하는 거 보고 혼자 감동하고 울었어요. 다 외워서 악보 없이 이렇게. 장순명 집사님도 외워지지가 않으면 최소한 100번은 부르고 듣고. 특별히 이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다닌다, 뭐 예수 믿는다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제가 억장이 무너지는 소식을 들었어요. 누구라고 밝히기는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최근에 이혼을 했어요. 이 아이가 자매만 둘인데 언니는 결혼하고 여동생은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엄마 아버지가 이혼을 하니까 이 아이가 둘째가 딸인데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예수를 믿는. 그래서 참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한다. 앞으로 이 시대에는요 정말 뜨거운 영성 이것 말고는 한국 교회가 살 길이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보여주는 것 말고는 아무 것으로도 어디 가서 뭐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요 전에는 목사라고 그러면 어쩐지 존경해. 요즘에는요 사회에서 목사 그러면 코로나 원흉, 뭐 장로, 뭐 코로나 묻혀가지고 다니는 사람, 권사 뭐 똑같은 말할 수가 없는 이 시대. 정말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이따 말씀도 나누겠지만 이 우리의 가는 길에 대해서 이 하루길 하나님과 함께하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할 수 있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오늘 제목을 저는 또 말씀 앞에서 했는데 우리 찬송도 피아노 반주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돌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여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여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오늘 제가 목이 나와서 오늘 찬양은 여기까지 감사함으로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6장 16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담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부터 예레미야 26장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라 여호와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할 때는 한마디라도 감하거나 더하지 말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과 행동을 고치라.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말씀을 청종하라 해서 오늘 저녁에는 이 16절에서 24절까지는 제목을 말씀 앞에서, 우리 찬양도 불렀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른 말로는 제목을 제가 말씀 앞에서 하고, 사실은 방송실에게까지 사명을 감당하기에 사명자의 삶, 이것을 갖고 고민하다가 이 제목 줬다가 다시 말씀 앞에서, 그래서 이 사명자가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도 전혀 다른 길을, 그래서 오늘도 하루길, 우리 인생의 길을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순종한다고 반드시 우리가 잘 살고 반드시 건강하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충성할 뿐이고 우리의 갈 길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광을 받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정말 고난의 길을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갈 길은 누구도 어떻게 알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사명자의 길은 그저 묵묵히 가다가 순교자의 삶으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영광의 길로 마감하기도 하고, 우리는 나 같으면은 꼭 영광의 길로, 그래서 형통하고, 그래서 천국까지 쭉 아우토반 푸른 신호등으로 쫙 가기를 좋지, 갔으면 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줍니다. 그래서요,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첫째가 19절에 보니까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16절부터 자 보십시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이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그 백성들 가운데 여기 좀 더 정확하게 고관들과 16절에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아침에 보지 않았어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들 생각과 다르다고, 자기들은 형통을 얘기하고 자기들은 잘 될 것을 얘기하는데 예레미야는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다 죽임을 당한다. 이 말씀 앞에서 세상의 선지자들이, 참 제사장들이 오히려 얼마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의 뜻을 돌이키게 하고 오히려 반대하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누구한테 해요?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오히려 일반 평민들에게 성령이 감동해서 이 사람 예레미야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없다. 그리고 그 근거를 17절에서 18절, 19절까지 이 16절을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 보십시오.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유대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라는 선지자, 이 선지자는 시대적으로 보면은 예레미야보다 대략 한 1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이 미가가 백성에게 예언하여서 말씀했습니다.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그 시온 예루살렘 도시가 황무지가 돼서 그냥 사람 살지 못해서 농사하는 밭이 돼버릴 것이다.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고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끔찍한 예언을 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을 들은 당시의 왕이 누구였는가? 히스기야 왕.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내립의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물리치고 너는 더 살고 죽지 못한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때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우리 교회 초창기에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다 벽을 둘러서서 벽 붙잡고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했던 적이 이렇게. 네, 그런 그 히스기야, 그 왕. 그래서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이게 뭐예요? 수사 의문문. 죽이지 않았다.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 간구함의 이 원문은요, 여호와의 얼굴을 달아 빠지게 하다. 이게 뭐예요? 얼마나 또 보고 우리 그러잖아요. 하도 만지면 달아 없어진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보고 또 보았는지, 이게 간구함에 여호와의 얼굴을 달아 빠지게 할 정도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고 또 찾고 하여튼 하나님, 어쩌면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 이 히스기야의 영성. 정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 초라하니, 마치 어린아이가, 이번에도 우리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우리 손녀딸이 가니까 그렇게 좋아. 집안이 깨끗이 청소가 되고 밤에 푹 자고. 얘가 둘째가요 4살인데 밤 2, 3시 한 번씩 울어. 얼마나 목 놓아 우는지 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참 부끄럽게도 우리 애들 우는 소리는 못 들었어요. 좀 조용히 시키든지 데리고 나가든지, 엄마가 없으면 울지 못하게 윽박질러서 눈물을 끄적끄치게 해. 근데 소녀딸은 못 그러겠더라고. 진짜 그렇게 자지러지게 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게 이 어린아이가 엄마를 그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몰라. 그렇게 울어. 오늘 우리에게 진짜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참 이런 거 보면은 히스기야는요 정말 멋진 것이 뭐예요? 히스기야의 가장 멋진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목 놓아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 히스기야 참 그렇게 기도해. 그래서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냐. 뜻을 돌이켜. 참. 그러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재앙을 내린다. 이 말은요 재앙을 내리고 싶지 않다. 우리가 애들을 제가 자꾸 예화 들잖아요. 너 그러면 혼나. 이 말은 혼내고 싶지 않다 그 말이. 뜻을 돌이키자. 뜻을 돌이키. 우리 아침에도 보았잖아요. 3절에 보십시오. 이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어떻게 하면?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악행으로 재앙을 내리려 하던 것을 뜻을 돌이키리라. 13절에도 그리하면, 목소리를 청종하면 뜻을 돌이키리라. 여기 19절에도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 예레미야 26장의 주제는요. 하나님이 말씀 들으면 재앙을 내리고 싶지 않은 것. 그래서 제가 1절에서 24절까지 다 묶어서 설교를 한다면 제목을 뜻을 돌이키리라 이렇게 정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이 선포한 재앙도 뜻을 돌이키리라. 그랬잖아요. 이 히스기야가 너는 이제 더 이상 죽고 살지 못하리라. 내 집에 유언하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성 중앙에 갈 때 다시 말씀해가지고 살려주지. 15년이. 그때는 히스기야에게 아들도 없었어요. 후계자도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므낫세가 12살의 아들이 되잖아요. 참 기가 막혀. 네, 오늘 우리에게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의 기도가 없는 것이. 걱정만 해. 그리고 뭐 짜증만 내고 아니 왜 자꾸 교회만 손가락질하지? 이렇게만 하고 있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게 없어요.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목사인 저도 하나님 목숨 걸고 매달리지 않아. 우리에게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쩌면 코로나를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우리도 찾아야 되고 하나님도 진짜 하나님의 성도를 찾고 싶어.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의 예레미야가 너는 빨리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을 찾아라. 이제 진짜 우리 한국 교회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기 위해서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세계에서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예배를 교회만 탁 집어가지고 이렇게 한 나라는 없어요. 이렇게 한 나라는 없어. 나는 다른 것 갖고 얘기하잖아. 왜 교회만 이러냐고. 교회만 왜 이러냐고. 아니 시장에 갔다가 직장에 갔다가 음식점 갔다가 교회 와서 코로나 걸렸어요. 근데 교회를 한번 왔다 갔다는 그것만 갖고 교회 몇 명 이게 말이 돼요? 코로나를 어디서 걸렸는지도 모르는데 다른 데서 했어도 교회 들렸다고 하면 교회 이런 정부가 어디 있어?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어. 우리도 진짜 하나님을 찾는 성도를 돼야 돼. 이게 히스기야를 통하여. 그래서 여기 19절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다. 참 제사장과 선지자가 정신 못 차리니까 일반 평민들과
장로들이 정신을 차려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가 뜻을 돌이켜서 그 예언, 재앙의 예언을 했던 미가야를 죽이지 않고 살아났어요. 참 뜻을 돌이키는 히스기야. 오늘 첫째. 그래서 말씀 앞에서 첫째, 뜻을 돌이키는 히스기야. 우리도 말씀 앞에서 뜻을 돌이키는 우리 자신. 뜻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는 히스기야. 이게 좀 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는 히스기야. 하나님의 뜻. 참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선포하지만 사실은 축복을 베풀고 싶은 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 마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시는 히스기야. 이 첫째로. 그것이 뭐였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간구하는 것. 19절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간구하며 참 간절히 구하고 우리 성경 좀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19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앞으로 가서 열왕기하 19장 열왕기하 19장 집에 계신 분들도 같이 성경을 찾으면 더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여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이 시대에 진짜 우리가 필요한 기도가 이 기도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정말 주의 백성들 우리가 뭐라고? 그래서 홀로 하나님 정말 보여주시옵소서. 이 기도. 또 열왕기하 20장에 가보십시오. 1절에서 7절까지. 히스기야가 그때에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때 히스기야가 2절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교회만 왜 물고 늘어지고 이렇게 하냐에 대해서 막 화가 나고 막 그랬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이나 저나 다만 우리 한국에 6만 교회 이러잖아요. 한 교회라도 진짜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어쩌면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코로나의 위기를 우리한테 준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가 말할 수 없이 어렵지만
그래도 히스기야보다는 덜 어렵지 않을까.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에워싼 데다 겨우 끝냈더니 하나님이 직접 너는 죽어. 얼마나 기가 막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보고는 너는 죽어 이러지는 않잖아요. 정말 모멸과 멸시, 비방과 비난은 듣지만 너는 죽어 이 정도는 아닌 거예요.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는 히스기야.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죽임 당하는 선지자.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결국은 죽임을 당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면 말씀에 순종했는데 죽임을 당해요. 여기 보십시오. 20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했어요. 순종했어요. 기란 야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그러니까 이 우리야라는 선지자는 별로 유명하지 않아서 뭐 소선지자, 대선지자도 쓰지도 않았지만 예레미야 시대에 같이 예언했던 활동했던 선지자 우리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그를 죽이려 해요. 그랬더니 이 우리야가 어때요?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유다는 애굽과는 친애굽 정책을 펼쳤다. 아수르는 다 망해가고 바벨론은 아직 신흥국이고. 그런데 이 우리야가 어디로 도망갔다?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 미국과 혹은 영국과 우리가 중국이나 이렇게 범죄자 인도 협약을 맺으면 그쪽으로 간 사람도 그 나라 경찰이 잡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인도하는. 그러니까 친애굽 정책을 여호야김이 펼쳤기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간 우리야를 거기서 잡아올 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배경을 알면은 훨씬 이해가 좋아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여호야김 22절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나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이스라엘 족속들은요 죽어서도 자기 조상의 묘에 장례 지내는 것이 영광이고 명예였어요. 그런데 평민의 묘지, 하층민, 우리로 말하면 동네 앞에 있는 공덕묘지, 조상의 얼굴을 더럽혔다. 이렇게까지 아주 부끄럽게 해버리는 일들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이 우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했는데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할 수 있느냐. 참 말씀을 전했어도 비참한 최후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의 가는 길이 히스기야처럼 뜻을 돌이키는 참 그런 왕도 있는가 하면. 그래서 미가라는 선지자는 죽지 않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야는 결국은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비참하게 죽고 평민의 묘지에 던져지는 이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는 어떤 사람은 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프게도 해요. 이건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왜 하나님 나만 배고프고 왜 나만 아프고 왜 나만 죽어야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사람은 살려야 일을 한다면 어떤 사람은 죽여서 순교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미가야와 우리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는 옳다, 누구는 못했다, 누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어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여러분 중에 나는 참 몸이 아프다,
나는 참 가난하다. 나는 참 일이 잘 안 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또 반대로 나는 건강하고 잘 되니까 나는 믿음이 좋아서 나는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들이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든지 나는 아멘하고 따라가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 목사들 가운데서도요, 큰 교회 하면은 하나님이 크게 사랑하는 사람이고 작은 교회면은 개척교회면 사랑 안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그런 이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는 절대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하는 집사님들, 사업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안 될 때는 사랑 안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텅텅 비었어요. 하나님이 이거 사랑 안 합니까? 어쩌면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고 있는지도. 더 이상 하나님이 기다릴 수 없어서 진짜 한국 교회를 사랑해서 순결한 교회, 기복적이고 교회 외형만 키우고 사람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 선교사가 한국 교회를 보면서 진단을 했는데, 한국 교회는 교회 안에는 성도가 많은데 교회 바깥에는 성도가 없다. 참 예리한. 교회 바깥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한국 교회.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진짜 선교자의 신앙을 갖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사람들이 비방을 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그래도 비교해서 그래도 더 양심적이고 그래도 더 착하고 그래도 믿을 만하다 했는데,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말도 안 돼. 우리 저 최옥성 원사님이 하는 그 돌보는 이런 것들을 할머니들이 교회 간다고 그러면 왜 교회 갔냐고 막 신경질을 부린대. 이런 시대를 살아요. 진짜 기가 막혀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 저는 잘 보십시오. 역대하 24장을 우리 한번 가볼까요? 역대하 24장 20절. 역대하 24장 20절. 20절에 보면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더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참 하나님이 성령이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했다. 참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 이런 일들을 겪을 수도 있어. 수기철 목사님이 순교당했다고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이 버렸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이 스가랴나 오늘 본문 우리아나 참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 얼마나 가슴 아픈지. 근데요, 조금 또 역대하 34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역대하 34장 역대하 34장 20절에 보면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 사반의 아들 아히감, 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을 잘 기억하십시오.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요시야 왕이라는 참 훌륭한 왕이 성전을 다시 이렇게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물으라. 그렇게 해서 그 율법책대로 이렇게 다시 신앙의 부흥운동, 종교개혁운동을 일으키는데 여기에 왕이 hilkiya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찾고 또 강조하는가 하면은 24절에 보면 사반의 아들 아히감, 오늘 본문 예레미야 26장 24절에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 세 번째, 말씀 앞에서 사람을 살리는 아히감. 사람을 살리는 아히감.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여호야김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을 살리는 아히감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는 히스기야가 있고 참 기가 막힌 얘기를 쭉 이렇게 보고 이때가 대략 예레미야가 40년 예언을 했는데 한 19년 정도 됐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픈지. 근데 너무 감사하고 또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조금 더 찾아볼까요? 이사야 30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자꾸 여기저기 찾아서 미안한데 그래도 우리가 좀 찾아보면 이사야 30장 1절에서 3절. 이사야 30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또 31장 1절에서 3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마름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사야 제가 30장 1절에서 33절까지 또 3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는 이유는 아까 이 선지자를 죽였던 여호야김 누구수가 죽었어요? 우리야라는 선지자. 어디로 피했다고요? 애굽으로. 그러나 그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에 내려가는 사람도 이사야 30장 31장에는 다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유대 땅에 있어도 살고 선지자지만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갔더니 결국은 다시 끌려와서 죽임을 당하고 물론 여기서 우리가 우리야는 믿음이 안 좋고 미가야는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을 하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선포했어요. 우리는 야 보니까 우리야는 애굽으로 도망갔으니까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우리가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정말 애굽으로 가고 안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절대 인정해야 돼. 만약에 도망가서 죽었다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가지고 블레셋에 가서 미친 짓을 하고 침을 흘렸잖아요. 그럼 다윗도 죽었어야지. 하나님은 또 필요하니까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오늘 하루 살려준 것이 감사하다. 오늘 하나님께서 데려가심도 감사하다. 오늘 나의 생사화복을, 나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걸 철저하게 믿어야 돼. 끊임없이. 그래서 오늘 하루 생명을 주심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고, 오늘 저녁에 부른다 그러면 가고, 아이고 목사님 설교는 그렇게 잘하는데 목사님 저도 또 두렵고 떨려요. 우리가 같이 두렵고 떨려. 그래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순간순간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감사. 참 기가 막힌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돼. 특별히 이 사반의 아들 아히감, 아까도 보지 않았어요? 굉장한 집안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막 죽이려고 하는데도 예레미야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이 아히감에게 있었어요. 그 가문이, 집안이 대단했어요. 정말 저는 감사해요. 이야, 우리에게 하여튼 이만한 힘이라도 있으면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자. 이만한 힘이라도. 이만한 힘이 뭐예요? 말 한마디라도, 말 한마디라도, 발걸음 한 번이라도, 손이라도 한 번.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 부탁하잖아요. 서로 격려합시다. 격려.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성아,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아니 내가 미쳐가지고 내가 바보가 돼서 상대가 기가 산다면 그건 1000만 번이라도 해야 돼. 1000만 번이라도. 세상에 할 일 없어서 인상 써가지고 사람 기죽이고 기분 나쁘게 하고 인상 뭐 그럴 거 뭐 있어요? 활짝 웃고 저라고 뭐 품위가 없어서 이렇게 뭐 쇼한 줄 아세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느냐? 사람 살리려고.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딱 하나, 사람 살리라고.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 오늘 여기 24절에 있는 것처럼 아히감, 사반의 아들 아히감. 자, 이름도 좋아. 아이 감사해. 아히감. 한날 우리 목사님 수준은 아재 개그 수준.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한테 주신 은사니까. 그것 갖고 유치하지만 한번 웃고 가슴에 새기고 살리고. 꼭 하나님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나로 하여금 살리라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 오늘 저는 세 종류. 히스기야, 또 미가야, 또 우리야. 더 한 가지, 아히감. 참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사실은요, 저는 뜻을 돌이켰다는 이 말씀보다는 좀 더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히스기야. 진짜 하나님은요,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복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히스기야. 진짜. 여호야 김 같은 이런 짓들은 절대 해서는 안 돼. 사람을 살리는 아이가, 그의 가문이 정말 나에게 있는 힘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귀한 일생을 잘 좀 생각해 보면서 믿음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앞으로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는 여호야김 같은 삶은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야처럼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 길을 가고, 미가야처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특별히 아히감처럼 사람을 살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구하고 구합니다.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재앙의 뜻을 돌이키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의 모든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너무 초라합니다. 어디 가서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입을 열어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어디 가서 말할 수 있습니까? 주여, 진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이 한국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히스기야를 우리로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 눈물 어린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야처럼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가야처럼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예레미야가 살라는 아이감의 그 손길이 우리들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사명에 붙잡혀서 사명을 살고 사명으로 일하고 사명으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한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악한 사탄의 괴계를 물리쳐 주시고 참으로 우리 교회가 깨끗해지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거룩한 신부 같은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말씀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를 다짐해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아이감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야의 길로 순교의 길을 가게 할지라도 미가야 예레미야처럼 사명을 위해서 살려둘지라도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